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함께 하겠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원과 바람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내뱉는 말이고 또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기독신앙인으로서 모두 다 당연히 그렇게 바라게 되는 그런 간절함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함께 하셔서 간섭을 직접 하시고 할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배워야 하고 성경대로 원리를 우리가 알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근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된 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책대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해보고 이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무런 방책도 규칙도 없이 그냥 믿는다고 대드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서 하나의 그 미신적인, 주로 미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으나 가능한 지성을 다해서 가능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식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물론 상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 일상의 생활 자체를 도외시하고 무슨 기적과 이상한 일로만, 신비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라고도 안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령 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다 그것이 변명이겠습니다만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를 만나고 약간의 그런 그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그런 체험이 조금씩 되어질 수 있는 기회는 얻어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면은 뭐 기독교인이라는 명분만 있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배도 자주 빠지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러나 예배를 통하고 또 기도를 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명을 스스로 가지고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하고 상대가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무려 사회까지 그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라고 해줄 수 있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안수기도를 하고 당장에 어떻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그 하나님이 너무도 가볍고 세상에 어렵사리 사는 사람들의 정신구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을 쉽게 그렇게 계시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순간에 어떤 큰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소명받은 사람이라 할까요? 또 평신도라도 그러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그러한 직위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그런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체험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신을 말을 할 때 이것이 신이다,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신이다, 또는 관념적으로 신이 있겠다, 이런 추상적인 신, 여러 가지 전설적인 신, 이런 저런 그 신들의 이야기 중에서 공통적인 게 뭐가 있나 하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는 상식적인 말로서 이 신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분야는 철학의 분야를 넘어서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게다가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이 만물의 모든 조성과 어떤 선한 목적을 향해서 모든 만물과 사건과 역사를 어우러서 이렇게 선하신 뜻으로 이렇게 섭리해 가는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우리가 생생히 이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엄청난 분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함께 한다, 그런 혜택을 지금 현재 역력히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람으로서는, 피조물된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도 닦는 사람 마냥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호만 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무리들이 이단에게 빠져서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입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혹은 또 구원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느 순간 가면은 또 이제 앞서 많은 우리나라 이단들이 안 죽는다 그러다가 다 죽고 다 파괴되고 그렇게 된 것처럼 결국 신천지도 결국은 파국을 면치 못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 종교적인 성격에서 우리가 같은 범주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성적인 합리적인 대화의 선을 넘어서 있는 두 가지의 경우에서, 하나는 그렇게 신비적인 영을 받아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너무 오래된 풍습 속에서 도그마티하게 자기가 완전히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정신세계라는 게 있어요. 교육적 환경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가치관 이념이 너무 해묵은 습관, 관습에 매여 있는 것도 또 보통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신비에 갑자기 이렇게 매몰될 수가 있는데, 빠져있는, 늪에 빠져있는 사람 마냥 도저히 건지기 힘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 모든 것이 종교적이고, 조금 낮은 수준이면 사상적이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원리 가운데서 과학이라는 게 사실상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함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는 괜찮은데, 일단, 그러나 이렇게 신비에 몰입하고 사상에 이제 빠져버리면은, 다른 상대적인,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되고 화부터 먼저 내요. 이것이 보통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그런 범주에서 일단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을 때에는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말들을 미쳤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또는, 주변의 공동체에 장애를 준다든가, 이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상한 사람같이 보이나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 속에서 희생과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생활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굳혀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에 대한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4절 끝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핍박을 받으면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원을 서로 많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든지 주변이든지 우리가 알고 격려하고 권면을 해야 될 사실이 바로 고난이 없이는, 어떤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주의 영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작 고난받는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히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부정적인 소지를, 부정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근본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집안에서 어떤 계열에서 있던, 사회생활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믿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별스런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죠. 신성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단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렸고 정말 시작하면 모두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쨌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라는 분을 사회인들 또 성인이라고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그래요. 자기하고 종교적으로 직접 생활에 간섭이 안 되어 있는, 즉 불신자의 세계에서, 또는 다른 특정 종교인이나 이단이나 엉뚱한 사람이 아닌다면은 예수를 욕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어떤 사회적, 어떤 문화적, 어떤 사람을 위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른 모든 사회 역사 속에서의 교주는 그런 식으로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예수를 성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나 사전에서 성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진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사적은 사실 성경밖에 없어요. 정확한 사적은.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이런 학자들, 요세푸스라든 이런 역사학자나 그 당시에 혹시 남아있는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좀 협조를 구할 수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육성과 탄생과 이제 부활까지 다 나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어서 성전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이 말씀을 딱 필요한 말씀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이 말씀 안에서 연구를 할 때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존재로서 역할을 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 하신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최후가 증명하게 된 것은 잘못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실. 누구를 때리거나, 어떤 이권 문제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또 사회에 살아가는데, 정부를 비판하고, 데모를 하다가 어찌됐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또는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누구시라고 하는 이런 말들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이방인들이 고소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엉뚱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어쨌든 핍박을 하는 사람과 다소 듣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내 말대로 말을 하고 이러면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 중에서는 내 말을 들어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전하면 따를 사람도 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절제하고 세상에 자기 영광 중심으로 살고 자기 인격주의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분노하고 못 참고,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찾아서 눈을 이제 크게 떠서 자기 기회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보통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어느 시대는 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절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자 보세요. 길 지나가는 사람 그냥 안 지나가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식으로 다 살라고 하면은 이건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하는 이런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개념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희희낙낙하는 세월을 절제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나 혈육 관계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영 세상에 재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그 변화 구조를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로 대변할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게를 가지고 이제 무슨 폼을 잡는다 그 말이 아니고, 삶 자체에 대해서 정제하고 계량하고 오른쪽 항상 바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퇴폐한 세상에서는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제대로 바로 헛된 시간과 헛된 말과 헛된 일들을 취급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즉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다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 성령님이라고 거룩할 성자로 써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되고 추하고 속되고 이런 가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기만적이고 교만하고 막 이런 것들을 끊는 걸 말해요. 거룩할 성자는.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별되는,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세상을,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잘 그렇게 살아서 내가 복이 되고 사회에도 덕이 될 것이냐는 숙제만 남았지, 원칙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뭐 할래? 어쩔 건데?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겨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놓고선 하나님 지금 이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금 전에 그렇게 생각하던 것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마음대로 그대로 가려고 할 때에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함부로 그 말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순한 가만히 정제된 상태에서 그것만 아니라 삶 자체를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거 알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본문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조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생활할 패턴을 바꾸고 취사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범사의 절제가 되어지고 희죽되고 살아가던 세상을 좀 더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부닥치는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눈짓을 받고 욕을 듣고 뺨을 맞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직업상의 기회를 놓치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 말이죠? 우리 주께서 오실 때에 상을 주실 것을 그때 그 기뻐할 것을 미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축을 해나갈 때 열심히 벌여서 힘들게 해서 생활 절제하면서 저축하는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저축한 돈을 지금 쓰고자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자가 늘고 돈이 불어날 그래서 만기가 되면 큰 돈을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을 다 생각하니까 지금의 고난이 기쁜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계산이 나올 때에는 오늘의 괴로움이 이제 오히려 추억이 될 것으로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힘들지만 분명히 힘은 들지만 기쁠 날 그날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문명론자와 철학가들과 시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너무 운명적이고 너무 힘들면 오히려 그 운명을 즐겨라 뭐 이런 뭐 좋은 말이죠. 그러나 목표의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뭐 불교 신자나 무슨 일반 불신자들이 말한 식구나 문학적인 표현들 나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같은 말 같아도요. 예. 목적이 없고 그 끝이 없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일 뿐이거든요. 같은 말은 해요. 공자왈 뭐 이런 좋은 말들이 있어요. 덕담이 있고. 하지만 공자께서 어쩌고 하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듣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남긴 책들과 교훈들이요. 성경의 한 기특무리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경을 어떻게 하든 읽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세상에 그동안에 오고 또 올 모든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놀라운 지혜를, 지각을, 그런 총기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사회인들이 볼 때 예수님 잘못한 건 없는 걸로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요. 그 성인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핍박의 결론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어요. 다른 모든 위인들과 성인들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이래 못 박혀 죽은 같이 너희들도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고 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주님 말씀 표현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부활하신 같이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또 부활하신 같이 우리가 승리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잘 되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자가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듣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맨날 고난만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첫 번째 저희
가 생각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곧 영광의 부활로 한 며칠 사이 아닙니까? 2박 3일 만에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임재하게 되고, 우리 생활에도 한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은 참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렵다, 싫다 할 수가 없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주관이 없이 세상의 어떤 법칙에 섞여서 그렇게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수께서 주신 이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다음에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옳은 것이 들어가면 또 못난 점은 반박을 해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 모든 전쟁터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중첩돼요, 힘이. 그러나 힘들지만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불시험을 받을 때에 피하려고 하지 말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고통을 다 받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영광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이 오려고 하면은 고난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의 시대예요. 보통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혹은 그 결과 축복되고 그리고 뭐가 잘 되고 이거를 먼저 생각해서 그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 요즘 시세 말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너무 좋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좋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 나를 잡아서 금식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든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힘들죠. 힘들지만 내가 정말 이번 휴가 때는 휴가 안 가고 성경을 드렸다 하면 쫙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리라. 이 전부 다 희생이잖아요. 뭐를 잘 하려고 하면은 뭘 잘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가를 살펴보면 거의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체질이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자기의 어떤 경제생활이나 문화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어요. 딱 결단을 내려고 하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서 한번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마냥 그런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대개의 경우 큰 일을 한 사람은요, 그렇게 되리라고 다 믿고 한 것은 아니에요. 굉장한 모험심을 가지고 떨면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횡재 맞는 그건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의 확률은 100%예요. 전부 똑같아요. 굉장한 모험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그냥 중간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바로잡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성공들 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한 모험심을 이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마음을. 그리고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 이래서 고난을 먼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성령이 오시는 걸 즐겁게 생각하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갈등한다. 그래서 뭐 상담을 하고 뭐 괴로워하고,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런 이제 오해들을 하고, 이렇게 엉뚱한 이런 것들의 그 현상이 많이들 나타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야 할 어떤 과정적인 것을
이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식 부재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어떤 과정에 아주 그 귀중한 갈등인 거예요.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뜻대로 하려 하니까 사업도 그렇고, 주일날 다 문 닫아야 되고, 뭐, 교회 나가야 되고, 또 뭐, 세상 사람들과 친교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술 마시는데 한 잔 마셔야 되고, 뭐, 아유, 어떻게 하나, 골치 아프다. 아, 정말 뭐, 어떻게 믿어야 돼. 이런 갈등은요, 지금 참 좋은 기간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바꾸어 놓을 것이냐 하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움에 거기에 진입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고난 자체를, 진리로 부닥치는 이 자체를 수용할 마음을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지나가 버립니다. 또 지나가 버리고 육체만 앉아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육체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은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뭐 일도 없이 앉아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안 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 시에 뭐 찬양한다고 뭐 이러면서 성령이 오겠지. 오질 않아요. 분위기뿐이에요. 성령은 그런 즐겁고 뭐 재미나게 뭐 찬양하는 건 즐겁잖아요. 뭐 즐겁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하하하 또 웃으라네. 또 웃고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느냐고요. 성령은 그렇게 해가지고 임재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기도하니까 성령 왔지 않느냐. 그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주겠다 하는 것도 가령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가 보다. 아무 일은 안 하고 성경적인 삶은 하나도 구축하지 않아야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성령을 받겠다. 물론 은혜는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뭐 하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 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충만함 중에서 사도행전 2장만큼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그렇게 확실하고 정말 무서우리만큼 그렇게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그 큰 능력의 임재만큼 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었어요? 역사에. 그런데 그렇게 얻기까지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어떤 목적요?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그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흔들고 기도할 때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기도하냐고요? 제가 묻고 싶어요. 아니죠. 뭐 다른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편하고 재미있게 낭만적으로 내 생활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생활을 하고 뭘 하든지 증거 생활을 위해서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듣기는 좋죠. 해보세요. 쉬운 일인가? 내가 아무리 버리고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모든 것을 또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기로 작정하고 성령이 오셔서 하세요. 어렵죠? 어려워지죠? 쉬운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생활을 통해서든지 정언 생활을 하기 위함에 성령이 원래 임재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받았다. 다 좋습니다.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 성령이 왔다. 그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동하셨다. 그 다음에는요. 주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좋고 성령이 왔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주일도 마음대로 생활도 마음대로면 그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둘러보세요. 그 성령 역사가 그렇게 많은가? 전부 인간적인 것입니다. 대다수가 인간적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친근한 사이로 그렇게 영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들도 되려면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뭐 오늘 이번 집회에 막 불 받아서 뭐 되겠냐? 뭘 될 건데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 바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 사람이에요. 본문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이 세상에서도 곧 승리를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고난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도전이고 축복의 하나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나 또는 고위관직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시험을 칠 수 있는 복이잖아요. 거기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복이잖아요. 예? 뭐 우리가 스스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낮은 공직이라도 또 회사에라도 자격 심사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 일반 회사에도 이력서를 쓰면 그 이력서에 흠이 생기고 흠이 있어 보이고 이러면 자격에 벌써 상실되는 거예요. 자격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시험 때 들을 수 있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에 걸려들었다는 자체만 해도 그건 사실 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고난이 생길 수가 있고 엉뚱한 어떤 일로 통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들 때 우리는 좌절을 하고 갈등을 하고 뭐 어떻게 또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뭐 좌절을 하다 못해 뭐 아예 교회를 나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때에 항상 보면은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신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이렇게 격상시킬 때마다 사람마다 다 그래요. 교회 단체도 그렇고 꼭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짓궂게 보이지만 그런 시험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잘 통과하면 곧 이어서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미 그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고 힘내는 과정에 벌써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 사람하고. 그리고 상급이 바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여러 잡동사니를 여러 세속주의에 여러 그 근성에 박혀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엉뚱한 다른 일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팔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팔에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다리에다가 어떤 다른 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그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하나를 이 사람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꾸미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 물어보고 이 일을 어떻게 잘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왜 이러시느냐고 기도하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삐뚤어지고 갈등하고 삐죽대고 화내고 이러니까 맹 몸만 살아있는 거예요. 너른들하게. 그러니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장로교에 그런 좋은 표현이 있어요. 사도적 신앙이라고.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뭐 더 업돼가지고 뭐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도는 아니고 사도적 신앙자는 돼야 되거든요. 사도의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양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합당히 여겼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힘들고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믿는 자끼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 태만에 있는데 내만 각성해가지고 뭘 하겠다 하면 더 부딪혀요. 그럴 때도 잘 참고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이겨나갈 때 사도적 신앙으로 합당히 여기면서 어려움을 합당히 여기면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서 지켜주심을 우리는 사회인들도 무려 알게 될 날이 온다고 하는 거.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잘 됐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인격자다. 이런 소리가 나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영광스러움 자체만 막 기뻐하고 소원하지 말고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광의 전주곡으로서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것. 진리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필수사항이라는 것.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상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에 고난은 오히려 상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그런 테스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체를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이 고난을 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영광의 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